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강의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별로 안 된 것 같았거든요. 사도행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까지 언제 했냐면 11월 셋째 주까지 했어요. 와, 벌써 지금 8월인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갔죠. 그래서 12월부터는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산상수훈도 끝내지를 않았어요. 주기도문까지 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오르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지겨우실까 봐. 너무 또 하나만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창세기를 다 했어요. 창세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한 다음에 누가복음을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다 하고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까지 하고 산상수훈을 했어요. 5장부터 산상수훈을 아직 마치지 못했지만 다시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경을 조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 목표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목표가 뭐죠? 하품하지 마시고 제 목표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작년 11월 셋째 주까지 7장을 사도행전 7장을 같이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정말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7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스데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설교가 창세기부터 쭉 훑었던 설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뒤에 죽임을 당하세요. 순교를 당하세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한 이유가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했잖아요. 성경 공부 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지만 성경 공부 때 제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문학적 기법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보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8장은 그런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어졌어요. 너무 딱 눈에 띄게.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다. 여러분 큰 박해. 이 큰은 메가예요. 메가.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도 봐도 큰 박해, 메가,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메가가 한 번 더 쓰입니다.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한글은 몹시인데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큰 통곡, 큰 메가, 엄청난 슬픔이 이들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이 큰이라는 단어, 몹시, 메가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에 8절 말씀에. 그래서 그 성에 무슨 기쁨이 왔다? 큰 기쁨이 왔다. 메가.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메가, 2절에서 메가, 8절에서 메가. 그런데 큰 앞에 붙여진 이 단어들이 다 다르죠. 처음에는 큰 뭐가 왔다? 박해가 왔다. 한번 1절 다시 보여주시면 큰 박해가 왔어요. 그랬더니 큰 뭐가 왔냐면 통곡, 애곡, 슬픔이 왔대요. 큰 박해가 오니까 큰 통곡, 애곡이 왔대요. 그랬더니 뭐가 오냐? 큰 기쁨이 왔대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큰 기쁨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건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큰 기쁨의 근원은 뭔가요? 큰 기쁨이 오게 된 근원은 뭔가요? 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애착 인형 안 들려. 할 수 있어요. 큰 기쁨의 근원은 뭔가요? 다 입으로 우물우물 하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느낄 때 1절 박해인 거예요. 박해. 여러분, 큰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큰 박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큰 박해가 오니까 큰 슬픔과 애통이 왔어요. 큰 슬픔과 애통 뒤에는 뭐가 왔다? 큰 기쁨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조는 여러분, 큰 기쁨의 근원은 큰 박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조는 여기만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도 이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도.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큰 박해가 왔어요. 그랬더니 애통과 슬픔이 왔어요. 제자들이 다 슬퍼해요. 애통해요. 막 무덤가에서 막 울어요.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와 제자들이 울어요. 고통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애통과 슬픔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애통과 슬픔에서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요. 큰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부활의 근원은 뭔가요? 큰 박해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누리지 못해요. 박해 없이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은 박해, 시험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내 죄로 인한 것,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시험과 박해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박해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왜 고난이 힘드냐면,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눈 감아봐. 눈을 감으면 그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 생활이야.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군 생활을 즐기고 재미를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 100일도 안 남았어. 병장 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병장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워서 입으로만 다 했어요. 다 저를 날라주고
다 주물러주고 너무 좋았어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고난은 끝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시는 분, 끝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저랑 다 같이 요한계시록 했었잖아요.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도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두근대지 않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장면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대 교인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상원 형제랑 우리 묵상 나누는데 상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야 너 기뻐할 수 있어. 야 하나님이 너랑 계시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하면은 안 된다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주님이 그 고난 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요한계시록을 주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막 슬픈 책이 아니에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막 어렵고 힘든 야 너 진짜 불쌍하다. 야 너 빨리 뭐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고난 당하는 이야기들을 그 책의 위로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그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이 나와요. 7인 다음에 7나팔이거든요. 어렵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7인이 나와요. 그런데 7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뭐 이런 것을 떼는데 네 번째 인까지 떼는데 이걸 뗄 때마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려움이 와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어려움이 와요. 세 번째 인도 또 어려움이 와요. 이 어려움은 누가 받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이 떼어질 때마다 순교자들이 나오고 고난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인을 떼는 사람은 누굴까요? 떼는 존재는 여기 나와요. 6장 1절 나는 그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다. 이 인을 떼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 여러분 조시는 거 아니죠? 좀 어려운 부분 나왔다고 지금 거의 지금 저를 보시고 정신 안 어렵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장면이 나올 겁니다. 곧. 이 7인을 떼는 게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고난 당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해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막 순교자들이 생겨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인이 떼어질 때마다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니까 그들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조금 우리 한글 새번역이 조금 어색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제발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런 기도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원수 갚아주세요.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이 다 이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저놈 저 원수. 다윗은 좀 심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 이빨 좀 뽑아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하나님 저놈 이빨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금 그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놈들 저거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나 죽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마지막 인까지 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지 않으세요. 이들은 여전히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꼭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죽임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래서 배교자들이 생겨나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무너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순교자가 생겨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인이 다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 나팔이 있어요. 7 나팔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7 나팔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7 나팔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이 시작돼요. 여러분, 7 나팔 한번 4절 보세요. 다음,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까지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 또 8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다가 피가 됐대요. 우박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성경을 잘 아는 우리들은 바로 기억이 나야 되는데 너무 기억나죠? 그렇죠. 다 얘기하듯이 출애굽기에 보면 열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 베풀어 주셨던 열 재앙,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나팔은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로마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 자들에게 우박을 내리시고 바다에 피가 되게 하시고 이런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듣는 것 같죠?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면서
원망 섞인 소리,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지금은 이 여섯째인의 그런 모습처럼 꼭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이 기도의 향이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거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향으로 표현해요.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때가 차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부르짖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듣고 이루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스라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했었죠. 여러분 어떻게 당했냐면 산채로 이 사람들을 다 그런 그 도시 입구에다가, 그 마을 입구에다가 산채로 걸어놔요. 그리고 그 산채로 걸어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초를 다, 기름을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사람을 산채로 그냥 불태워요. 그냥 그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산채로 불살라 죽었어요. 일부러 양털 가죽을 입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피를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밤에 산으로 도망 보내요. 그래서 늑대밥이 되게 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 땅에 떨어짐 없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고난은, 고통은 애통을 갖게 해요. 슬픔을 갖게 해요. 하지만 그 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애통과 슬픔이 어떻게 변하냐면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연애 프로그램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남녀들이 만나고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다 진짜 과연 내가 싱글이었으면 저길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겉 외모는 되지만 뭔가 이런 게 안 돼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부족함이 많죠, 제가. 네, 정말 그런 스펙들을 너무 보고, 제가 요즘 정말 또 잘 보는 게 티처스라는 거 잘 보거든요. 티처스 보세요. 한번 보셔보세요. 제가 그걸 본 그날 준섭이 저한테 잡히는 날이에요. 티처스 보고 그러고 바로 이제 준섭이 불러서 너는 이렇게 놀고 있냐, 뭐 하냐, 뭐 핸드폰 다 뺏어야 된다 이러고 이제 한동안 잔소리를 하죠. 티처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불쌍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어떤 애들은 고3 미적분까지 다 끝낸대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대단하죠. 그 아이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벌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물들게 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랑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고깃집 하시던 집사님을 알았는데 이분이 가슴 아프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고깃집을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고깃집에서 삼겹살 팔고 막 이런 집에서 뭘 하냐면 술을 안 팔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게가 잘 됐을까요? 멋지게 잘 돼야 되잖아요. 망했어요. 또 어떤 분은 술 유통업을 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술 유통업 하고 하면 돈 정말 많이 벌어요. 유통업 중간에 이거 업 하면. 근데 이분이 가슴 아프게 은혜를 세게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안 받으면 참 잘 사셨을 텐데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술 유통업을 관둬요. 그것을 판권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겨요. 거의 무상으로.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막 기도 봐주고 막 엄청난 물질도 주시고 막 갑자기 로또가 터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너 그거 왜 포기했어? 야, 고깃집을 하는데 술을 안 팔어? 제정신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짓이에요. 그냥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하니 도와주시면 큰 소리라도 칠 수 있을 텐데, 이것 봐라,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큰 소리라도 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해요. 망해버렸으니까. 수많은 지인들이 손가락질했죠. 바보같이. 너 어떻게 애들 키울 거야? 너 어떻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야?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때의 그 초대교인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그냥 유대교 믿었으면 로마가 핍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독교인만 핍박했어요. 그냥 나 유대교인이에요라고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 부모, 내 자식까지 경제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니 황금이라도 주시면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집도 다 잃고 가게도 다 잃고 거리에 나 앉아요. 수많은 그 지인들이 그랬겠죠. 손가락질했겠죠. 이 바보같이. 그냥 야, 착한 거짓말 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꼭 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해. 너무 저만 그런가요? 저는 심장이 떨려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천사가 손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으로 날른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거를 얼마나 귀하냐면 천사가 그 기도의 소리를 잡아서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전달된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그런 소리, 마음의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억하시죠?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왜 시험을 주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떡만 있으면 그 떡으로 우리는 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힘들죠. 슬픔이 오죠. 애통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되냐면 큰 기쁨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무엇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를 다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지금은 좀 얌전하고 약간 내성적이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생이 다 친구였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전교를 돌면서 애들을 막 놀고, 그 고등학교 때는 나이트 클럽을 가잖아요. 그 영등포의 디오디오 나이트 클럽을 가는데 그 나이트 클럽을 제 친구들이랑 조금만 가기 싫어서 제가 전교생을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나이트에 다 저희 학교 애들로 물든 적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를.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자는 약속을 받지 않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예 그 친구들을 완전히 끊었어요. 저에게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제 성격상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제가 결정한 것은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때 저에게 목숨과도 바꿀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학교 간다라고 그런 친구들이 쌓인 게 아니에요. 저희 때 특별히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누렸냐면 예전 친구들은 그냥 뭐 놀고 그냥 뭐 여자 얘기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술 마시고 뭐 이런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오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구들이랑 아침에 9시, 10시쯤에 커피숍을 가요. 그러면 6시까지 대화를 해요. 그리고 6시에 야, 안 되겠다,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끌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밤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벽 5시, 6시에 잠을 자고 학교를 가요. 그런 생활을 매일 반복해요. 저희 어머니가 야, 남자들끼리 너네들끼리 그 앉아서 밤새 뭐를 그렇게 얘기하냐. 저희들이 신학생끼리 앉아서 뭐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정말 하나님 얘기예요. 안 믿겠지만 하나님 얘기해요. 그 얘기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한지 이전에 그 모든 친구들을 아예 기억나지 않게 했어요. 그 슬픔과 그 애통, 그때 그 친구들을 잃어버렸던 그 두려움,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만족으로 바뀌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셔요. 그런데 이 고난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 아니 아예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말이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험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이제 끝장났어. 야, 나 하나님 완전 축복해 주실 건가 봐. 나 이렇게 날 이 정도로 어렵게 해? 진짜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잊게 할 정도의 큰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슬퍼하고 애통하실 때 반드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고난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 고난이, 이 애통과 슬픔이 어떻게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도행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여기서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결국 큰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